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치고 상한 심령들 그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의 마음속에 할렐루야가 외쳐지며 주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 40장과 41장입니다. 우리 두 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본문이 기니까 4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술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0장과 4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수많은 고관들을 죽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내용이었죠.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3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빈민들이란 단순히 아무 소유가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보다는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개념이 더 강합니다. 아무런 기술도 없고 학식도 없는 그야말로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들, 남겨두어도 뒤가 걱정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잘난 사람들,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죄다 잡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안에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9장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너에게 하는 말대로 행해라. 그래서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찾는데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느냐면 본문 40장 1절입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있다가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금 일단은 사슬에 묶여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예레미야를 선대해라. 그래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찾아냈습니다. 이 포로들 중에서. 그리고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자유를 주는데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도 좋고 바벨론으로 오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반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좋다. 어디든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이제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어디든지 내가 좋은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그럼 이제 예레미야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동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야 한다고 했나요?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서도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가면 그 끝은 사망이요 죽음의 심판이기 때문이죠.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40장부터 41장에 걸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그다랴입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더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그다랴에게로 보냅니다. 거기서 생각하고 결정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다랴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왕이 그다랴에게 이스라엘과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빈민들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랴는 지금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총독이 된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된 그다랴는 이제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다랴가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그다랴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바벨론 왕을 섬기자 하고 외쳤습니다. 친바벨론파. 여기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해라이지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이 땅을 떠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이 땅에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항복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세상에 항복했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항복할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식으로 표현하자면 70년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죠. 그래서 이들을 이 땅에 나그네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섬기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고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러나 이 그다랴를 보십시오. 그다랴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벨론 왕을 섬기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다랴가 보기에는 이것이 좋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 그다랴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니까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급히 피난 간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정보를 빨리 얻은 사람들이고 피난 갈 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11절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들이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지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디로 가라고 그랬나요?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나 이들은 어디로 갔냐면 바벨론만 아니면 된다 하고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전부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길, 자기들이 보기에 생명의 길이라 판단되는 곳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이게 되는데 왜 모이냐면 이건 역시 이들 보기에 이게 좋은 길이고 생명의 길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거죠. 이들 안에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다랴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돌아온 사람들 안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13절 한번 보시면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자, 지금 이 말씀 보면 요하난은 흩어졌던 군대의 지휘관으로 보입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요하난이 미스바에 도착해서 그다랴에게 정보를 하나 주는데 1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15절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려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느냐. 군대 장관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청탁을 받고 그다랴를 죽이려 한다 이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다랴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이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다랴에게는 힘이 생겼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다랴 주변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그다랴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빈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힘 있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4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왕의 종친이면서 장관입니다. 이스마엘은 바벨론이 침략할 때에 먼저 암몬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는 힘 있는 권세자였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계보를 따른 왕족입니다.
그다랴는 이런 이스마엘을 품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짓을 하든 내가 가진 힘이 더 크다 이거죠. 그러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다랴가 이스마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게 되고 또 그와 함께한 바벨론 군대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다랴의 끝은 죽음과 심판과 저주가 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은 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원수 아닙니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항복하려 했지만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에 항복한 권세자들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이 미스바에 도착을 해서 미스바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군대 장관 요하난이 듣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하난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잡으러 갑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이스마엘과 함께 암몬으로 가던 사람들이 요하난이 오니까 그거 보고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요하난에게 가자, 우리 돌아가자. 그래서 15절에 이스마엘이 일이 틀어진 줄 알고 자기와 함께하는 8사람들과 함께 급히 암몬으로 다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 49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암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 지혜와 지식과 자기 뜻을 의지했던 이스마엘의 결국도 심판이고 저주고 사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군대 장관 요하난을 한번 보십시오. 요하난은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의 테러를 알려주었고 또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붙잡힌 백성들을 구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요하난은 이 백성들을 붙잡고 예루살렘 미스바로 돌아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18절입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애굽으로 갑니다. 요하난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없죠. 그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하나,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가 죽었으니 이제 그 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만 애굽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모여있는 백성들 일부는 남아있었던 빈민들이고 또 일부는 자기 뜻을 따라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몬으로 가다가 또다시 요하난에 의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그저 앞선 자가 가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이리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백성들. 결국 40장과 41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가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자기 뜻에 옳은 대로 가지만 그 끝은 전부 사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죠. 힘 있는 자들이 스스로 목자를 자처하지만 전부 자기 뜻대로 양떼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 모습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다 각기 제 길에 좋은 대로 찾아다닙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대학생들은 좋은 스펙을 만들어서 직장 구하는 게 그게 최고의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스펙을 쌓기에 힘을 쓰고, 직장인들은 내 집 마련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내 인생 근사하게 즐기기 위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옳아 보이는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러나 이 모든 길의 끝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 심판입니다. 도무지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모르니까 모두 다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 너무너무 잘 표현을 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더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런 목자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고 이제는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길을 아나요, 모르나요?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나 좋은 길을 찾아 헤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나 좋을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찾아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여기에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복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 좋을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달려가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 끝에는 뭐가 있나요?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더라. 다시 돌아서서 내가 좋은 그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그 끝엔 또 뭐가 있나요? 세상에 여기도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더라. 다시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향해 열심히 쫓아갔는데 거기에 가보니 거기도 역시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더라. 이것이 바로 주의 영이 임한 성도들의 운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그 끝에 도착하면 사망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나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열심히 달리다가 그 끝에 도착하면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가더라.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인생은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세상의 그 끝에는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한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왔습니다. 아이고 나는 더했습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 고백과 이 항복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직장 취업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내가 원하는 그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십자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길 끝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과 과정들 역시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끝에 가서 돌아보면 알게 되죠. 여러분 지금 서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내가 계획했고 이루었던 그 모든 길 끝에 예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계획들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 욕망과 쾌락, 세상 유혹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고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오늘도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며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를 우리 깊이 묵상하고 이 귀한 생명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비전이 되어 이 한 주도 이 귀한 생명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다랴처럼 이스마엘처럼 요하난처럼 그리고 이리저리 가야 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는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복된 생명의 진리인지 이 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통로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며 주의 향기를 뿜어내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